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두 볼 내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 위에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온 땅 어디서든 자기가 살고 있던 성에서 떠나 간절한 마음이 있어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으로 가면 그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모든 자기 동료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섬길 수 있다. 그는 자기 집안의 것을 팔아 수입으로 삼은 것 외에 제사장들이 할당 받는 몫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짓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아멘. 헌신된 사역자를 돕고 가증한 이들을 물리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각종 규례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8장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8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인 1절에서 8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규례를 다루고 있고요. 또 9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금해야 할 행동들, 여기서 가증스러운 행동이라고 얘기했죠. 가증스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일 본문이지만 15절에서 22절 말씀은 모세와 같은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참 많죠, 필요한 것이.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또 영적인 분별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내가 정말 참 목자라고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히 세워졌을 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졌을 때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지혜, 분별력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셨는데요.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의 재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장자의 재앙은요, 짐승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표적으로 사망의 재앙이 유월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맞고 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 재앙에서 구원하신 것에 유래해서 이스라엘의 장자는 바로 레위인으로 대속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신
하게 되어집니다. 구별하신 것입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구별되어서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후손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위인과 또 제사장은 종종 같은 의미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좁게는 아론과 그 자손으로 구성된 제사장들을 제외한 레위 후손들만을 또 레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이러한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가나안 정복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성읍을 받게 되죠. 48개의 성읍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또 각 지파에서 드린 11조를 분배해서 받게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성읍이 주어지고 또 11조로 드려진 것들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12지파에게 흩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분깃이 무엇이고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으니 그들은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 형제들 가운데 기업이 없으리니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그분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다. 1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요,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말하는 것이지요. 모든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은 아니지요. 본문에서는 특별히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소와 관련된 일이나 성막 기구들을 운반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게 됩니다. 공동체 일을 보면은요,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해나갈 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데 그것을 하거나 또 자신의 일인데 그것들을 하지 않을 때는 공동체가 제대로 가지 못하죠. 삐끄덕거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자리인가 보다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처럼 이렇게 땅이 분배되는 것이 없었고 따로 할당된 목도 기업도 없었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화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화제물을 먹고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드려지는 화제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소제, 속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바치는 것들이죠. 속죄제나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각종 번제물들 중에서 번제단에 드려서 다 태워지는 제물인데요. 그 중에 불태우지 않는 것들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과 모든 레위 지파는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업 대신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들이 그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땅이 분배되죠. 그 땅이 그들의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지파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의 공급원이 하나님이시지요.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이 레위 지파를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과 믿음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뜻은요, 우리로 구별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원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구별된 레위인으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생계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수고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요, 바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이고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제사장들에게 할당되는 몫은 앞쪽 넓적다리 2볼 4장들이다.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수확한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을 주어야 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제사장들에게 드려져야 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앞쪽 넓적다리 2볼 4장 드리고, 수확한 곡식일 때는 첫 곡식과 새 포도주와 처음 것들을 드리라는 것이죠.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과 땅의 소산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 이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해야 하는 임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요, 그 가운데 아론 계열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5절에 나오고 있지요.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너희 온 지파에서 선택해 여호와의 이름 위에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기 때문이다.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항상 섬기도록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항상 섬기도록,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신 것은요, 바로 항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이것은 항상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시간에 틈이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죠. 땅에서 수확하고 땀 흘려 노동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제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취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위한 성공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취하려는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에 대한 것들이 포기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셨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이 레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과 또 한 가지 다른 지파들을 대표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서를 섬기고 성막의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시고 공급하신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구별하여 세워진 이 목회자들,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한 돕고 지원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전방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전방에 나가서 전방을 지킬 때 또 후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후원, 기도의 후원, 그들의 필요를 돕는 것들, 이것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돌아오시기도 하시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또는 안식년을 맞아서 돌아왔을 때 참으로 그 선교사님들이 레위인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 선교사님들이 묵을 또 이런 처소조차도 제대로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연합하여 나가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항상 섬기도록 세우신 이 헌신된 사역자들을 돕는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함께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에게 어떤 말을 가장 강조해서 들려주시겠습니까? 이전에 이미 다 그런 말들을 하셨겠지만 또는 또 하실 일도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이제 이렇게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한 발을 또 디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녀를 보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갔을 때 주의해야 될 많은 것들을 얘기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2세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그곳 민족들이 하는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리얼하게 나왔어요.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배워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가증스러운 짓거리들을 따라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이렇게 경고하는 것입니까?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아들이나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본 것처럼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그 제사들이 드려졌던 것이죠. 결국 자식을 태워 죽이는 것인데 이 끔찍한 종교의식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것, 마술을 부리는 것, 예언을 말하는 것, 마법에 가담하는 것, 주문을 외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것,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행했던 그 가증한 일들을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세상의 일들, 우리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이 일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인정하고 그것에 나간다는 것이죠. 바로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그 출발이 그것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거나 용하다는 신접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병을 고치겠다고 또 사업에 운을 가져다 달라고 무당 불러서 구틀을 하고 조상신 자손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일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또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행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 가정 안에 남아있다면 이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매 순간 항상 그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먼저 아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하다 하시는 것들은요, 분명 열매가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타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귀에 새겨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가증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세상과 합하여 타협하고 나갈 땐 우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진멸되어야 합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으면 다시 꾸물꾸물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의 흔적조차 남겨지지 않도록 제단 위에 날마다 우리의 죄된 것들을 올려드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라는 것은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40일 금식을 한다고요. 11조를 열심히 한다고요. 선행을 열심히 한다고요. 그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성령 안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쫓아내게 될 그 민족들은 마술을 부리거나 점을 치는 사람들에게 귀 기울였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낼 가나안 족속들은요, 하나님의 가증스럽다 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였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금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뉴스를 세상에서 들려주는 그 뉴스를 듣고 있으면 그것이 다 옳은 것처럼 들려져요.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드라마나 뉴스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도 하죠. 우리의 귀를 어디를 향해서 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주는 소리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단단해져 갈 줄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여호와 앞에서, 이 여호와 앞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며 이 한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